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세요. 키디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나 사울은 약속한 7일을 마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사무엘은 크게 책망하며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과 하나님께서 새로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심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은 후 사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전쟁을 앞둔 왕이 자기 군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전쟁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거인 앞에 선 소년 다윗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며 앞장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은 농기구를 벼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바가지를 써가며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 사울은 자신의 손에 그 강철검이 쥐어져 있다는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그 강철검, 블레셋에게만 있었던 그 강철검. 하지만 자신에게는 주어진 그 강철검의 무게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수만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항상 앞장서 나아갑니다. 13장 3절에서도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또한 14장 6절에서도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사울은 믿음에 있어서도 모범에 있어서도 책임감에 있어서도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람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음은 믿음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분명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 사울 같은 불신앙과 비겁함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더 이상 사람과 환경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성령의 강철검을 쥐어봅시다. 이 말씀의 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살피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 손에 성령님의 강철검이 쥐어져 있음을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실패한 사울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며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다 흩어지고 겨우 600명만 남은 자신의 군사를 세워보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여야 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단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지만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크게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었습니다. 문제 앞에 서면 항상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것은 언제나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의 검을 꼭 쥐어보려 합니다. 이 검의 날카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